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시는 내용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율법을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율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사회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예배법에 대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세 줄기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사회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보긴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사회법을 주시고 예배법을 주셨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그러한 기준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와 또 나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살아내고 예배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으면서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배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상은 그 앞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그 어떤 우상들이 내 앞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예배하는 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며 기분 내키는 대로 예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는 한다고 하지만은 이 땅에서 삶은 살아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예배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전혀 믿음의 사람, 예배자의 삶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대략 이해는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율법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예배법들 가운데의 일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유심히 살펴보면은요, 이제 성막을 짓는 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초소인 성막을 짓는 것과 제사장의 의복과 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받으실 때에 사람이 스스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꾸미거나 입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이런 옷을 입으면 하나님 즐거워하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강풀 작가 아시죠? 강풀 작가. 그 이제 웹툰 작가 중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이 강풀 작가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계기를 얘기해 주는 게 있었어요. 어떤 계기였냐면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슬리퍼를 신고 갔대요. 근데 슬리퍼를 신고 가던데 문 앞에서 이제 어느 분이 교회 오는데 왜 슬리퍼를 신고 왔느냐?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슬리퍼 신고 와갖고 예배 드리냐? 빨리 가라. 그 다음부터 그게 마음 상해서 교회를 안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문득 들었습니다. 지금 뭐 다시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에피소드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남이 보기에 혹은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시며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상징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8장이죠. 이것은 제사장 의복에 대한 설명이 있는 장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아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입을 옷을 가리키면서 거룩한 옷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두고 거룩한 옷이다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옷이 거룩해서일까요, 여러분? 막 어떤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소재를 가지고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옷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옷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의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대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선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로마서 강해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열으셔서 로마서 1장 2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로마서를 읽어보겠습니까? 로마서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천천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 누구나도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생각은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절대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저편에는 뭔가 신이 있다라는 인식은 다 해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사람은 다 자기가 잘났대요. 그렇죠? 다 내가 잘났다고 하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현명하대요. 내가 아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열망하고 욕망하는 것이 우리 현 주소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과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적으로도 참 문란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죠. 하나님 두기 싫어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다 열거해 드렸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없죠.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말이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결과적으로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준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한대요. 사형.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보통 죄 지은 사람 생각하면은 저기 교도소가 있는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기 구치소 들어가 있는 사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들만 죄인이고 저들만 악한 사람이고 저들만 정말 나쁜 사람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기준,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 기준을 거친 사람들은 우리 모두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였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본질적으로도 스스로 깨끗해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어떤 해답이 나오지 않는 답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이러한 죄된 모습 그대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하고,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들은 거룩하고, 제사장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었던 겁니다. 똑같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죄인된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의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입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보시겠지,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보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입고 내게 나아오라, 하나님께 지시하신 옷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옷이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보기에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의복을 거룩한 옷, 즉 거룩하게 하는 옷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멋있게 낸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용모를 단정하게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제스처를 취하고 차에다 십자가를 달고 다녀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모형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이러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은 신약 시대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셔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격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의인이 아니지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 없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더하고도 뺄 것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거룩한 옷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많은 잘못된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이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도 모른 채 갔다가 그냥 헌신하고 시간 쏟고 재물 쏟고 그러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JMS라든지 그것뿐이겠습니까? 구원파라든지. 여러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자꾸 다른 것을 얘기하고 다른 것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옷을 입었을 때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옷을 입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혼인잔치에 초청되었을 때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잔치에서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왜 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다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로 옷을 입는 것과 입지 않는 것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이신 주님으로 믿는 것임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보면은 몇 가지 양식이 있는데, 먼저 에봇이라는 게 있어요. 에봇이라는 것은 겉옷 위에 입는 옷이에요. 겉옷 위에 입는 옷. 여기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조끼 같이 뭔가 걸치는 게 있어요. 그걸 에봇이라고 하는데, 독특하게도 이 에봇은요, 성막을 만드는 재료와 똑같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재료와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금실을 더해서 입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에봇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봇은 어깨 바지 위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 보석 2개를 달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장 어깨에 12지파가 얹어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결국에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나아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그 어깨 위에 짊어지시고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의 테두리 안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법에 저촉받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원해서 나는 대한민국 법에 저촉받겠습니다, 나는 미국 법에 저촉받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에 저촉을 받아요. 적용을 받습니다. 그 법 아래 살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죄의 법 아래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인된 우리는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내 목적의 수단으로 제발 여기지 마세요. 내 감정의 위로의 창구로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 위에 우리의 예배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의로워서 제가 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자녀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은 흉패 안에 그 안에 두었던 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이 흉패는 에봇에 부착되어서 대제사장 가슴 앞에 놓이게 될 흉패를 말하는 거예요. 이 흉패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문제를 판결하기 위한 우림과 둠밈, 쉽게 말하면 이제 주사위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들어 있었어요. 이 때문에 이 흉패를 판결 흉패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흉패는요, 사실 모든 구속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흉패를 달 때마다 에봇의 가슴 부분에 금사슬로 달았는데, 여러분, 가슴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슴하면 상징이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12보석이 달린 흉패를 끊이지 않도록 금사슬로 이 에봇의 가슴 부분에 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망과 강한 사랑을 상징하는 대목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임을 상징하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 흉패 안에 있던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사용되던 도구였어요. 이 사실은 우리 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든 우상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한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지혜들 아니겠어요? 어떤 지혜나 수단이나 방법을 갖고 의지하면 결국엔 다 바람에 날아가겠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이요 해결자라고 고백하는 이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분께 맡기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냐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맡겨보세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성화라고도 하겠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것들 가운데에 오늘 성경을 보면은 금으로 만든 패가 있어요. 이 금패는 대제사장 머리에 쓰는 관에 붙이는 금판입니다. 자, 36절을 보시면은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나오겠죠. 글 써놓은 관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글을 그럴듯하게 써놔도 그런 생각을 갖고 가지 않으면은 그 생각이 그런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성결함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겠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은요. 그런즉 살아가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주제에 맞춰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에요. 그 예배자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시편 135편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가장 먼저 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을 찬양하고 내 감정을 찬양하고 내 잘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에 다른 무언가가 더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하시다라고 옷을 입혀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자기 백성 삼아 주셨으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예배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성결한 삶을 결단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